그러면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2020년 3월 1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우리 267장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67장입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천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단열되고 그 길 따라 나와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아멘. 다 같이 성경 교독하시겠습니다. 오늘 볼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각 가정에서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너희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여기니라. 아멘. 한 목사님께서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있기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환난 중에도 고난 중에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요새가 되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주전자시여 우리를 숨겨주신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은혜 주신 하나님을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할 때나 말씀을 듣는 자나 선포하는 자나 우리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기름 붓는 역사가 이 시간에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적은 수지만 두 손 들고 할렐루야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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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좋습니다. 예, 좀 졸리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천주교가 우리 한국의 전례대에서 주일 예배와 기타 모든 미사 예배를 중단하는 것이 처음이라고 그래요.
1800년 중세기 때, 1800년 중반기 때 천주교가 전래돼서 미사를 중단한 건 처음이라고 그래요. 또한 우리 기독교도 기독교 100년이 넘어가지만 이렇게 주일 예배를 인터넷이나 또한 기타 이렇게 흩어진 상태에서 예배드린 것도 또 처음입니다. 6.25 사변 때도 6.25 전쟁 가운데서 부산에避難가서 또 예배를 드렸던 것이 우리 민족입니다. 참으로 우리나라 민족은 별난 복종입니다. 아마 그런 게 우리 한국의 5,000년 역사 속에서 1200번의 수많은 침략을 당하고 빼앗기고 죽임을 당하고 또한 포로로 잡혀가고 임진왜란 때 우리 얼마나 많은 포로가 잡혀간지 아세요? 임진왜란 때 그게 그 당시에 그들이 임진왜란 전에 우리나라에 침략하기 전에 저 나가사키가 그게 노예를 수출하는 항구였어요. 그 당시에 모든 유럽과 모든 선진국은 아프리카나 각계 피지배 민족을 포로로 잡아 전쟁이 이기면 노예로 팔아가는 그때 당시였습니다. 임진왜란 때 포로로 잡혀간 민족만 30만 넘다고 그래요. 여자도 있을 것이고 아이도 있을 것이고 남자아이도 있을 것이고 금값은 누가 알겠습니까? 일 잘하는 청년. 그래서 그게 사실인지 아니긴 하지만 누가 그랬어요? 루벤스가 그랬나요? 조선 코리아에서 온 한복 입은 남자라고. 근데 그 루벤스라는 화가가 사실은 그 이름을 지은 건 무상이에요. 제목이 없어요. 이거를 경매에다가 올리다 보니까 영국에서 야 루벤스가 작자 미상인데 루벤스가 분명히 이런 제목 미상인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연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한국과 중국을 갔다 온 선교사를 통하여서 불러가지고 이게 어느 나라 한복이냐? 조선의 한복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조선옷 입은 청년. 그렇게 제목이 제가 확실히 나지 않아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포로 값이 노예 값이 얼마였냐면 국제 시세가 지금 보여 석유값 국제 시세 팍 떨어진다 그러죠. 뭐 주가 떨어진 금값 떨어진다 그러죠. 그때 얼마나 많은 우리 조선 대한 이 포로가 잡혀갔으면 얼마나 많은 노예들이 그게 매장에 나왔으면 국제 포로 노예값이 포로가 아니라 노예값이 툭 떨어졌대요. 우리나라 포로들 때문에. 참으로 암울한 역사입니다. 여러분 역사에서 이거 배웠습니까? 국사 시간에 안 배웠죠. 저를 통해서 처음 듣죠. 저 연구 많이 합니다. 웃자고 하는 거고요. 참으로 역사는 되풀이된다고 그랬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보호하시고 지켜주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분명히 맞지만 우리 인간이 해야 할 것은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도 그렇게 19세가 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다 의무적으로 1년 반 이상을 여군이 됐든 낭군이 됐든 다 복무를 하지 않습니까? 왜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만 사람이 해야 할 것은 해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지상의 나라이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이 정도면 돼. 굳이 저 미국의 청년들은 그 시간에 대학을 가서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는데 우리나라 이스라엘 청년들이 청년 남녀가 얼마나 로스냐 연구 발전이 로스냐. 그래서 그럴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니까 전부 다 너희들은 영국이라는 데 가서 공부하고 무역을 해 했다고 하면 이스라엘 나라가 저렇게 강국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보호 안에서 하나님이 지존자 되신 우리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 우리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실 것은 믿지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해야 한다는 거예요. 레위기의 15장 1절로부터 31절에 대해서 유출병에서 나옵니다. 유출병이 있는 자. 그 다음에 또한 그 여성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있을 때 어떻게 처리하는 것을 나와요. 그들은 하나님의 성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고 격리를 시켰습니다. 그들은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그런 병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성막에 가까움을 격리시켰다 이 말입니다. 또 제사장 앞에 데리고 와서 나았다 판정을 받다 또 일주일간 제사장이 격리를 시켰어요. 그 당시에 바이러스가 무엇인지, 피부병이 무엇인지, 또 15장에 보면 피부병 오음에 대해서 나와요. 격리시키란 말이 나와요. 왜요? 번제가기 때문에. 누가 말했습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우리가 죄를 보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희생의 저기를 드려야 되는데 그건 무슨 말씀입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전염병과 병이 있으면 반드시 격리를 시켰다는 거예요. 레위기 나와요. 보십시오. 그 다음에 레위기 14장에 또 나옵니다. 레위기 13장에도 또 다른 병이 또 나와요. 한센병이 나와요. 문둥병이, 나한자병이 나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격리시키라고 그랬어요. 왜? 전염될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 뭐예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의학자이시면서도 모든 것에 통달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러한 전염성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한 자로 여겼어요. 부정한 자라면 재수 없다 그 뜻이 아니라 격리시켜야 될. 그래서 병이 나으면 제사장의 학질을 받고, 예수님 당시 그랬잖아요. 문둥병 아니다, 제사장아 네 뭘 버리고 확인을 받으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이 그것을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또 공문이 날아왔네요. 강주시에서 방금도 저기서 쉬지도 못하고 동사무 직원들이 2인 1조가 돼서 다 다니면서 좀 집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확인하러 왔다고 얘기하네요. 강구지들 딱 제가 붙여라고 그랬어요. 난 최대한으로 제가 친절한 이유가 예배 시간 가까운데도 조금 내가 지체한 것은 나의 친절한 행동으로 인하여서 저들이 예수를 믿으랄까 하는 마음으로. 우리 교회도 공무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생하십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도와드릴 일이 뭐 있습니까? 그때 하는 말이 살균 세균제 그거 비싸죠? 그죠? 액체 그거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우리 교회 돈으로 사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건강을 위해서, 교인들의 건강을 위해서 그것은 우리보다 더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왜요? 한 명이라도 그 틈에 하나님께 택하신 사람이 있는 것을 저는 생각하고, 나의 자그마한 어떤 그 조그만 친절이 그들을 감동시킬 수 있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고 하면 내가 욕을 얻어먹어도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한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라고 그랬는데, 한 생명이 이 땅에서 구원을 받은 천국에서, 천국 같다는 사람은 그랬잖아요. 막 하늘에는 모든 종이 울리더라는 거예요. 음악 소리가 나고 한 명이 구원받았다고 예치는 천사들이. 그만큼 천국보다 더 귀하다고 그랬어요. 누가? 예수님이 그랬어요. 직접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진리죠. 예수님은 거짓말쟁이 하나님이다. 참 진실한 말만 하신. 진리란 뭐예요? 해가 없어져도, 달이 없어져도, 해가 동에서 뜨고 서에서 뜨는 것은 사실은 맞지만은 지구가 거꾸로 돌기 때문에 사실은 동에서 떠는 것처럼 봐요. 그저 밤에는 달이 뜨고 30일은 그 달에 의해서 음력이 돌아가는 것은, 이거는 과학적인 것이지 불변의 진리는 아닙니다. 왜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해 오실 때 그 해와 달은 없어지기 때문에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과학적인 참인 것뿐이지 진리란 것은 영원히 변하지 아니한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왜 진리입니까?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진리라 이 말이에요. 이 땅에 새 땅이 창조가 되고 새 예루살렘이 창조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변하지 않음을, 그게 바로 진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도 이런 부정한 사람, 전염병 옮길 수 있는 사람은 일반의 백성들과 격리시켰고 하나님의 배나루도 격리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이 했던 방법대로 하는 것이므로 우리는 결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도 그렇게 지시를 내리셨기 때문에
모세가 그 어떻게 의학적인 것을 알고 그렇게 말씀했겠어요?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우리가 출애굽기에 하나님이 성전을 지을 때도 그가 본계로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시내산에 본 그대로 식양대로 이스라엘 성전을 하나님의 성막을 만들었던 것처럼 바로 모세가 말했던 그 모든 말이 모세가 임의로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대언하고 그 기록을 내게 이루었음을 말미암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결코 믿음이 없고 나에게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 보통 예전에 보면 저 유럽도 마찬가지 가끔 시골에 가다 보면 저 산꼭대기에 말이 잘 보는 것에 교회당 예배당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거기에 무엇이 있습니까? 필의 침이 있습니다. 왜요? 제일 높은 곳에 벼락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박살이 나고 그 인근의 모든 사람은 박살이 나겠죠. 야, 우리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교회니까 그거 관계없어, 할 필요 없어. 아니옵시다. 그거는 맹신이옵시다. 믿습니까? 맹신과 믿음은 다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 세상을 창조하실 때는 높은 곳에서 건물이 있으면 벼락이 내려올 때 제일 높은 곳 위치로 떨어지게끔 하나님이 과학적인 원리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창조적인 법칙입니다. 그럼 우리는 재난을 피하는 방법을 하나님 과학자를 통해서 100년 전에 200년 전에 필의 집을 세우면 인명이 보호되고 건물이 보호된다는 것을 지혜를 가르쳐 줌으로 말미암아 오늘 어떤 건물이 됐든 교회 건물이 됐든 어떤 빌딩도 그걸 하나같이 이루어집니다. 얼마나 그것이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요? 인명을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데는요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 저도 들은 이야기입니다. 여러 가지 기술사가 있는데요 접지 기술사가 있어요. 뭔 말은 필의 침이 선이 연결돼가지고 땅까지 묻는 간단합니다. 1.5m 파가지고 우리나라 법에 그렇게 돼 사업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밑에 구리로 된 봉을 박아가지고 3개 어떤 건물이 7개 다 받게끔 되어 있어요. 그것만 연구하는 기술사가 따로 있으니 그것이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은 그런 과학적인 원리를 위해 가르쳐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피할 수 있는 방법을 과학자를 통해서 지혜를 주셨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를 드리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것은 절대 연약해서 난 믿음이 없어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당한 섭리에 의해서 예배를 드리고 계실 걸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예배에 나오신 분은 믿음이 좋고 예배에 안 나오신 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그렇게 공문을 띄웠어요. 오지 마시라고. 여러분 독감 걸리면 독감 걸릴까 봐 안 나오잖아요. 그게 마찬가지 아닙니까? 왜? 다른 사람이 전념하니까. 그거는 확실한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인간이 지켜야 할 공중도덕법이요 공중보건법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알고 우리 예배를 계속해서 말씀을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가 11장에서 12장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배웠고 13장에 안디옥 교회를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루살렘 교회는 그들이 120명이 그들이 성령 받아 기도하다가 태동한 것이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베드로가 나갑니다. 3,000명, 4,000명, 5,000명 복음을 증거합니다. 또한 심지어 제사장들까지 수많은 제사장들이 예수를 믿었다고 그랬습니다.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또한 그들은 구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각자의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판돈을 갖다 놓고 그걸로 해서 가부와 고아들의 구제 사업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들이 행한 행위는 다 유대인 안에서 유대 민족들 안에서만 행하는 행위였습니다. 그것이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들의 민족만이 선택받았고 그들의 민족만이 구원을 얻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성령이 너희가 권능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가하리라고 말씀하신. 그러면 내일이 사도행전 마태복음 28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내 모든 민족을 내 이름으로 제자를 삼아 아들과 아버지와 성령의 이름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복음이 떨어지는 곳마다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성령을 주신 보호자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갖고 있는 이 낡아빠진 세상, 이 전통을 절대 아지를 버리지 않자마자 하나님께서 스테판을 한난을 통하여서, 또한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는 한난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의 핍박을 통하여서 그들이 흩어지게 말미암아 세워준 교회가 안디옥 교회임을 우리는 잘 압니다. 안디옥 교회는 바로 알다시피 바나바는 그 유대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다른 모든 사람들은 아프리카 이방인들 다 이루어져서 그들의 5명의 리더가, 다른 이민족들이 섞어서 5명의 민족이 이루어져서 그 교회를 이끌어간 사람들이었고, 거기에 5명의 리더가 그런 사람들인데, 거기에 속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헬라인들이, 얼마나 많은 유대인이 아는 많은 민족들이 거기에 예배를 드렸겠습니까? 바로 유대민족이 아닌 다른 사람이 리더를 세웠다는 것은 그 교회, 안디옥 교회 구성원들 중에 다 민족의 사람들이 많이 있었음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예루살렘 교회도 성령에 의지해서 운영하는 교회였지만, 안디옥 교회도 성령께서 역사하는 교회였고, 바로 13장 2절에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불러시키는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야, 안디옥 교회인들아, 내 말을 들으라. 야, 선지자들아, 이 교사들은 내 말을 들으라. 무슨 말을 들으라? 내가 이 두 사람은 내가 예전부터, 창세 전부터 내가 나를 위하여, 여호와 나를 위하여, 나 하나님 나를 위하여, 나 성령의 일을 위하여 이미 따로 계획을 세워두었다. 따로 쓸 곳이 있다. 그러니 따로 독립을 시켜라. 내가 두 사람을 사용하겠다. 이 오늘 더 깊은 뜻으로 들어가면 나는 저들을 해방시켜달라, 이 말이에요. 뭔 말이에요? 해방은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영원한 해방과 영원한 자유로운 몸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쓰겠다, 이 말입니다. 더 그러자면 하나님의 종으로 쓰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말을 들었을 때 아니오시다가 아니라 그들은 또 기도합니다. 이게 정말 성령의 음성인지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니 마귀의 음성이고 우리의 생각이 있는지, 정말 하나님의 뜻이었는지 또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 말고 보내게 되는 것을 우리는 지난주에 설교에서 배웠습니다.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선교사 파송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교회가 창립되어서 선교사로 파송되는 역사가 바로 13장 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랬습니다. 어디로 보냈을까요? 4절에 두 사람이 갇힐까요? 시작.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누가요? 두 사람이 선교사로 파송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는 가끔 가다가 은혜에 불타가지고 어떤 데는 내가 선교사로 가겠다,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이 결단하고 내가 이 생각하는 이 소원이 하나님께서 주신 소원인지, 아니면 내가 그냥 일생 감정에서 하는 소원인지, 아니면 내가 이 가정에 너무나 힘들어, 우리 엄마 부모 모시기 너무 힘들고 우리 가정에 너무 문제가 많아, 그래 도피성으로 내가 선교사를 선언하는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시는 음성을 들을 때까지, 그래서 또한 또 기도하고 부르심의 확실한 소명의 콜링이라는 이 소명의 확실한 부르심이 있을 때 그 사람은 어떠한 고난을 가도 돌아오지 아니한다. 그러나 일시적인 어떤 은혜에 의해서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파송되어 간 사람은 이래서 힘들고 저래서 힘들고, 왜요? 선교지로 가는 것은 집 떠나면 개고생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무리 여러분 놀러 가서 여러분 가족들하고 저기 리조트 예약하고 저 5성급 호텔에 예약해서 여러분 피서 한번 가보십시오.
그때는 좋습니다. 3일이 가고 4일이 가고 엄마 집에 가, 아빠 집에 가. 왜요? 그래도 이 호텔보다 못하던 내 정과 내 모든 것을 다 안아주는 가정을 그리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기소본능이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곳에 가더라도 내 집만큼 좋은 곳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이번에 구정 때 처음으로 느꼈대요. 우리 집에서 하룻밤 자고 왔거든요. 경주에서. 그 다음날 자기 집에 가는데요, 그날 자기 집에 가니까 그렇게 포근하더래요. 조금 섭섭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편은 안심이 됐어. 비로소 네가 어린이 돼가고 네가 독립되어 가는구나. 창세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몸을 이룬다고 그래. 독립해야죠. 독립해야죠. 장가 가서 시집 가서 매일매일 엄마 친정부모한테 자기 부모한테 전화해가지고 뭐 이 서방이 이래 저 서방이 나 못 살아서 괜히 결혼했는가 봐 뭐 저저저저저저 자라라라라라 하다가 이거 안 되겠어. 친정 부모가 장인장 보고 쫓아갑니다. 이 서방 자네 그럴 줄 몰랐니? 이럴 수가 있어. 부채질 연결. 그 솥불에 꺼져가는 숯불에 기름을 붓는 거예요. 석유를 붓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살에 갈라놓는 거예요. 절대 부부싸움은 부부가 끼어들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집이 우리의 가정의 최고인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교회 가운데서 말씀 가운데서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성교의 주체는 누가예요?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에요. 누구예요? 성령님이십니다.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많은 선교단체들이 그냥 자기 교회가 제일 많이, 자기 선교단체 제일 많이 벌였다 자랑합니다. 아니오시다. 교만이오시다. 하나님의 어떤 사람을 통해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이지, 그러나 그 배우의 주인공은 누구냐면 우리는 스피커의 종일 뿐이지 선교의 주체는 성령의 하나님이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선교를 지상에 수행하는 기관은 누굽니까? 우리를 통해서, 교회라는 기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누가 이 일을 해야 됩니까? 누가 수행해야 합니까? 그건 우리가 해야 되면 교회가 오늘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켜서 교회라고 말합니다. 믿습니까?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성령 받은 백성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건물도 아닙니다. 제도가 아닙니다.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켜 교회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명령을 받았을 때 그 5명을 순교하고 파송하고 보냈습니다. 바로 이 일은 누가 하는 거예요? 인간이 하시는 겁니다. 주체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의 꼬붕이요 그냥 종이라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교회가 왜 지상에 존재하는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너희들은 교회들의 빛이라고 말씀하시고 너희들의 빛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너희들은 교회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왜요? 세상은 어둠이고 세상은 썩어져 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썩어져 가는 그 사람들 속에 소금 역할을 말미암아 썩어져 가지 않게 만들고 부패져 가지 않게 만들고 또한 빛을 비춰주로 말미암아 어둠과 혼란 가운데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올바른 가이드가 되며 목자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으로 예수님의 제자되게 하신 마태복음의 말씀입니다. 그게 산상수훈의 말씀이 5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여러분, 12제자들이 120명을 통하여서 성령을 받았지만 또한 그들은 다 유대인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안디옥교회는 사도가 없었습니다. 리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세미한 음성에 순종하는 마음을 가졌던 사람들이라 그들은 순종하여서 예루살렘 교회보다 개척교회는 안디옥 교회가 세계로 파송되는 제1호 선교사, 또한 제1호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바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유대인들만 모인 것이 교회가 아니라 온 세상, 온 이방인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민족, 그 곳과 그 장소가 교회가 성립되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안디옥교회는 특징이 있었어요. 헌금을 모아가지고 구제헌금을 썼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안디옥교회가 성교하기 전에 구제헌금을 했단 말이에요. 예루살렘과 그 유대 나라에 그때 당시에 흉년이 들고 가뭄이 들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교인들이 힘든 것을 알고 안디옥교회에서 모아서 구제헌금을 심지어 보낸 것이 아니라 직접 리더들이 갔다 왔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참으로 위대한 교회입니다. 아기 교회가 엄마 교회에게 헌금을 하고 그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줍니다. 뭐예요? 만약 그 결정을 누가 했는가는 모릅니다. 아마 성령께서 그 음성을 들려줬는지 아니면 그들이 기도하다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 그렇게 결정했는지는 모릅니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바나바 목회장님이요, 리더들이요, 우리 교회도 먹고 살기도 힘든데 우리 교회도 가난한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니 또 이 안디옥 도시에 또 가난한 자들 많은데 그들에게 이 구제헌금을 주고 그들에게 가난한 것을 주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에 복음을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먼저 예루살렘 교회 구제헌금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바나바요, 당신들이 앞으로 이 교회에 있다가 다른 데로다가 또 다른 개척교회를 하게 될 것인데 그때 또한 교회를 짓으려면 얼마나 새빵도 얻어야 되고 당신들은 여비가 필요하고 당신들은 먹식주 문제가 필요한데 이 돈으로 우리 그것부터 먼저 합시다. 구제보다는 성교부터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옵시다. 적어도 이 교회에 나온 것은 안디옥 교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앞뒤가 틀린 방법으로 말합니다. 행동합니다. 순종합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구원의 사업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교회에 우리 주일 이 본문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가난한 사람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도 추수할 때도 야 너희들 추수할 다 한 다음에 10분의 1은 남겨두라고 그랬습니다. 이삭에 떨어진 것은 남겨두라고 그랬어요. 왜? 고아와 가부가 먹을 수 있도록. 누가 말했어? 하나님이 말씀하였어. 하나님, 참으로 지혜로운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이 길 가다가 짖도 없이 나그네 생활을 하는데 주워 먹어야 살 길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먹고 살 길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들은 10분의 1을 남겨두었습니다. 이삭을 다 거두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번에 예전에 우리가 어린 예배 때 드렸던 그 밀레 그 농부에 기도하는 거, 그게 바로 그 당시에 프랑스에서는 하루에 4번 5번 성당의 종이 울렸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가난한 농부의 부부가 그 부자들이 남겨놓은 그 찌꺼기 감자를 캐고 있다가 하나님께 그것도 감사의 기도드리며 우리는 그 장면을 통해서 그 엄청난 복음의 메시지가 들어있으면, 사랑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메시지가 들어있으면 우리는 그 그림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나 구제는 구제만, 가보의 구제라고 해서 그게 뭔다고 하면 우리는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뭐예요? 지상의 가제, 교회를 통해서 세상의 선교를 향하여서 저 땅끝까지 이르는 세계의 선교가 또한 지상의 가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하늘을 승천하신 말씀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가부와 고아를 도우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와 성령과 예수의 아들의 이름으로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적당한 밸런스가 교회 안에 이루어짐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는 여러분, 복음은 어떠한 지역에만 머무르지 아니합니다. 복음이 떨어진 곳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지만 복음은 끊임없이 번져가는 역사를 이룹니다. 바이러스가 끊임없이 전염병을 이루던 것처럼 복음이라는 이 바이러스를 통하여서 어둠이 거하는 곳마다, 사탄이 지배하는 곳마다 복음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안디옥의 복음의 바이러스가 떨어지는 말미암아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저 구브로 땅에, 저 이방인 땅에 불러 세웁니다.
그래서 5절과 6절, 7절에 한번 바라볼까요? 6절 한번 볼까요? 시작. 응? 5절에요? 시작. 5절 다시 한번요. 살람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들에 대한 전할 때 요한을 수행하다. 예, 이거는 마가 요한입니다. 동역자입니다. 예. 처음에 그들이 어디로 갔습니까? 실루기아, 4절에 실루기아 내려가서 거기서 배를 타고 구브로에 갔습니다. 키프로스예요. 지중해에서 키프로스 가서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갑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 복음을 전합니다. 여기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바울이 베드로가 복음을 전해 3,000명, 4,000명, 5,000명 회개 역사가 일어났다고 성경은 분명히 2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5절의 말씀은 구원을 받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음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음을 한 절도 기록하지 아니합니다. 왜요?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바나바와 바울이 생각했던 것처럼 구원의 역사가 없었음을 우리는 이 기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뒤에 나오는 그 총독 서기오만, 그 사람만 구원을 받게 된 것을 나오게 됩니다. 바로 유대인들에게 가서, 유대인들이 왜 해당 갔을까요? 그들이 정해진 시간에 해당에 모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유대인이었습니다. 누가? 바나바와 사울이 그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한 명도 구원의 역사가 안 일어남을 바라보게 됩니다. 참 슬픈 역사. 왜 성령께서 가라고 하셨고 거기 땅에 가라고 말씀하였는데 왜 그들에게는 그 역사가 일어나지 아니할까요? 우리는 또 하나 여기서 좋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도하다 이런 대마가 임하였고 주에게 말씀을 읽다, 사도행전의 말씀을 읽다가 은혜를 받아서 야, 이건 하나님 주신 뜻이다고 확실히 영접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하였는데 오히려 화가 임합니다. 오히려 더 고난이 임하고 금전적인 손실이 임하고 가족 간에 불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야, 이건 하나님의 은성이 아니었는가? 내가 잘못 들었는가? 아니옵시다. 분명히 그 사람에게 내마가 임했고 말씀을 임한 자유로움을 임한 그 사람에게는 분명히 그는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 그 사람이 그런 감동을 줬기 때문에 성령이 기름 부신 그 말씀이 그 사람 가운데 역사해서 그 사람 마음과 혼을 움직여서 그러한 결단을 주셨고 그러한 순종을 하도록 주었습니다. 그 결과는 때로는 실패일 수도 있습니다. 당장은 실패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옵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명령대로 행할 때는 하나님이 반드시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바나바, 아브라함이 그 위대한 민족을 위대한 열국의 아버지가 됐던 믿음의 아버지가 됐던 하루아침에 된 거 아니겠지 않습니까? 25년이 실패하고 또 넘어지고 불순종하고 연약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그렇게 하다가 다듬어진 것이 25년의 신앙의 결실이 바로 누구입니까? 이삭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다듬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냥 공 심었으니까 100배, 마태복음 4장의 씨 뿌린 자의 피처럼 이삭 30배 100배의 결실을 씨를 뿌리는 100배 결실이 이루어지다. 반드시 자연의 법칙은 하나님은 벗어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법칙 가운데 사는 사람, 다른 농작밭은 가뭄이 들어서 망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 보호라 가운데서 하나님의 손 빠진 그 언약의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결혼을 하면 결혼합니다. 여기에 자녀분들 앞으로 멀지 않았습니다. 네, 이름을 부르지 않겠습니다. 이름을 부르지 말라고 말합니다. 예, 이름을 부르지 아니합니다. 그 10년 있으면 15년 있으면 눈물 흘릴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들과 딸을 시집보낼 때 곧 다가옵니다. 내 아들과 내 딸을 낳은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렇게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돼갑니다. 그래요. 세월은 참 빠릅니다. 여러분, 결혼한다는 것을 무엇을 의미하는가요? 결혼한다는 것을 무엇을 의미할까요? 나는 내 아내에게 헌신을 의미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결혼하는 것을 무엇을 의미할까요?
나는 내 남편에게 헌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 대한민국에 처녀 총각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내가 저 남자하고 저 아내하고 결혼식을 올리는 그 순간, 결단하는 그 순간부터 서로 부부는 헌신하는 것입니다. 뭔 말이에요? 대한민국에 수천만의 천명의 잘난 여자, 쭉쭉 빠진 잘난 여자, 또한 쭉쭉 빠진 잘난 남자를 포기하고 그 여자를 선택하고 그 남자를 선택한, 뭔 말이에요? 거꾸로 말하면 난 그 사람을 포기하는 것이, 그 사람들을 포기하고 나 이 남자에게 내가 헌신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결혼의 의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 헌신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선택한 사람은 결혼을 정말 엄청나게 하려고 하고 몸 매스컴이 하려고 하지만 결혼한 지 한 달 만에, 결혼한 지 1년 만에 파산되고 마는 것을 바라봅니다. 왜요? 헌신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애무를 받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결혼은 뭐예요? 몸과 몸이 하나가 되는 것이지만 마음과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이 결혼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매절결자, 혼자예요. 결혼, 혼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뭐예요? 마음과 영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하나가 되는 것이 결혼입니다. 우리가 영혼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은 뭐예요? 우리는 헌신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위에 나는 결단코 변하지 않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신랑이요, 우리는 신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 우리를 바라보게 됩니다. 선지자들과 교사의 직분을 맡았습니다. 그들의 역할은 각기 다 달랐습니다. 이 안에 또한 구지만을 담당한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안에 예배의 순서를 담당한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맡은 바 임무에 그 역할에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너희들이 가는 곳마다 내가 가르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바로 바나바와 바울은 매일매일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전도했습니다. 그 중에 또 제자들이 또 전도했을 것이고, 그들 가운데 새로 나온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성경 교사의 역할을 하였을 거라, 이 말입니다. 성경 그것은 기록되지 아니합니다. 자, 여러분, 제일 불행한 것은 누군지 아십니까? 제가 보기에 그저 와서 말씀 듣고, 그저 와서 식사 점심도 먹고 교전하다 떠나버린 사람. 그래요, 예배 지킨 거 정말 유지합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욕심이 있습니다. 저는 영적인 소원이 있습니다. 평신도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저 집사님은 나보다 늦게 왔는데 저렇게 말씀을 많이 할 것이다,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어찌하여 저 사람은 저렇게 말씀을 많이 하고 은혜를 나누는데, 예배 끝나고 은혜를 나누는데 저렇게 조리 있게 은혜를 잘하는 것이, 시기할 것이 아니라, 어찌하여 저 사람이 저렇게 영적인 성숙함이 되었는가요? 그는 끊임없이 집에 가서도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또한 그것을 자기 손주들이 가르쳤을 것이며, 또한 자기 손자들에게, 또한 자기 친구에 전도했을 거라, 이 말이에요. 전도하면서 무엇을 의미할까요? 믿음의 고백입니다. 말씀의 고백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항원이 나이가 들어도 공고함이 없습니다. 애로움이 없습니다. 왜요? 말씀으로 함께 하신 성령께서 나와 친구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는, 어찌 애로울 틈이 있겠습니까? 그저 말씀 듣고 와서 예배전 참석하고 말씀을 해봐 떠나버린 사람들은,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앞전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호텔의 투숙객입니다. 여행객입니다. 쇼핑객입니다. 여러분, 호텔에서 한 달간을 저물어 보십시오. 내가 호텔의 주인이 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집으로 돌아가실 때 손님들 초대합니다. 그래요. 손님들은 다 먹고 떠나지만 누가 설거지합니까? 그 집 주인이 설거지합니다. 그 집 부부가 설거지합니다. 왜요? 내가 이 집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설거지하면서 기쁨을 느낍니다. 내가 요리한 저 음식을 먹고 기뻐하고 돌아간 저 소린들 가운데서 행복과 기쁨을 느끼고 예수 사랑을 느낀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접대하고 그렇게 설거지한 사람은 믿음이 더욱더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내가 교회의 주인인가 손님이냐 하는 것은 내가 교회에 와서 얼마나 헌신하고 봉사하느냐 또 나타나게 됩니다. 그저 왔다가 떠난 사람은 먹고만 하기 때문에 얻는 것이 없습니다. 교회 와서 기도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또한 내가 이 교회에 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 나에게 이 교회 할 일이 무엇인가를 간구하고 기도 응답을 받는 사람, 기쁨으로 그 일을 헌신하게 될 것이라 이 말입니다.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던 간에 그 사람은 가르치는 동안에 말씀이 그 속에서 연운행하고 끊임없이 그 말씀 속에 살아가는 동력이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복이지만 말씀을 가르치는 것도 복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리더가 되고 교사가 되는 것은 다 복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일교사가 며칠 만에 한 번씩 돌아온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그 축복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올해가 아프니까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은혜 받고 말씀을 전파하는 가운데 은혜 받고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 간 것임을, 축복의 사람이 되어져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야가 떠납니다. 그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은 그렇게 기도하고 재물을 받다가 물을 부어가지고 하나님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수많은 사람들과 승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갓 여왕의 이방 여인의 여왕의 말에 어디로 도망갑니까? 호렙산으로 도망갑니다. 호렙산 왕. 그렇게 기도가 충만하고 그냥 그렇게 했던 불을 내리게 했던 그 사람인데 어찌하여 그가 나는 죽게 되겠사옵나이다. 하나님 까마귀를 먹여서 먹사. 야 엘리야야 저 호렙산으로 도망가거라. 나 죽여주시옵소서. 나 주 두려움에 떱니다. 저 아방의 여왕이 나를 언제 죽일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말합니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 살지 아니하면 우리가 아무리 엘리야와 같은 더 10배의 능력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한 인간의 썩은 인간의 말에 우리는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우리 존재입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을 모두 중요하지만 나는 우리 교회 모든 사람들이 다 성경 교사가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왜 저 사람들, 왜 저 S 신 누구들이 다 저렇게 열성적으로 하십니까? 다 키우면 다 리더를 시킵니다. 말씀을 가르치게 합니다. 말씀 교사가 되게 만듭니다. 열성적인 교사가 되는 건 비밀이 있습니다. 왜 선교단체들이 그렇게 그 선교단체 나간 지 얼마 안 됐어요. 건전한 선교단체를 말합니다. 다 리더가 되고 올바른 믿음에 향하여서 저 선교를 하면서 열심히 헌신을 다합니다. 그들이 말씀을 배워서 말씀을 또 가르치고 그러다 보면 전도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건 내가 가르치는 교사가 되고 목자가 되보니까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셔 예루살렘을 따르다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들이 뭐지않아 돌아라 넘기지 않은 샅샅이 죽음을 당한 너희 민족을 위해서 일하라고 기도하라고 울으라고 말씀했겠어요. 그 마음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시집까지 얘기를 나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왜 나에게 이렇게 뭐라고 하시니 그 마음을 알게 되고 그 아픔을 진동 속에서 우리 엄마가 나를 낳을 때 이렇게 아픔인 것은 그래서 사랑을 느끼고 엄마 미안해 내가 속 없는 딸이어서 고백하는 거 그걸 체험해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제2의 리더가 되어서 그렇게 열정적으로 세계를 향하여서 나는 교회에서 서포트해 주지 않습니다. 나는 필요 없습니다. 나는 내가 스스로 독립해서 거기에서 개척하여서 스스로 개척할 것입니다. 그런 선교단체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중국에 있을 때도 그 성남 시내에 그 2,000명, 3,000명의 교회 담임 목사들이 와가지고 우리를 보고 그렇게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래요, 오늘날 성전이 이것이다. 한 선교사를 목회자를 길러서 한 선교사를 가정을 파곤할 때 교회에서 들어가는 돈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오늘날 차별화의 사고 사도 바울 같은 사울 아닙니까? 그들이 열심적으로 자기들이 도와주겠다고 매달 성금을 거절했어요. 당신들이 도움이 아니어도 우리는 이렇게 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먹이시고 살리신다고 그렇게 부활하는 거예요. 어찌하든지 우리 그 이방인 사람들하고 그 중국인 학생들하고 옆치기 조인되려고 그렇게 노력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누가 먹여주지 않고 누가 도와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를 도와줬던 것처럼 그렇게 도우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님으로 와서는 주님을 기쁘는 섬기는 기쁨이 없습니다. 손님으로 와서는 주인식도 없습니다. 은혜도 없습니다. 애정도 없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들은 금식하는 사람이었고
봉사가 있어 기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피나는 싸움입니다. 전투입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십자가 군병들아 주위에 일어나. 바울이 말했습니다. 십자가의 군사라고 말했습니다. 왜요? 로마의 군사들이 8년 정도로 용감히 갑옷을 쓰고 전진하고 싸우는 모습을 바울은 봤습니다. 로마가에서 봤어요. 세계의 무적인 로마의 군사들을 봤다 이 말이에요. 그는 거기서 영감을 얻었습니다. 아, 이 세상에 복음을 가지고 저 이방 땅을 정복하는 것은 십자가의 군사에 죽을 가의 생명을 바치는 그러한 군사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전도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길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금식했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피나는 죄와의 투쟁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피나는 마귀와의 투쟁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오늘도 폐막에 나서 하나님,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나는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는 푸념의 기도가 아니라 그건 기도가 아니올시다. 피땀 흘리기까지, 피눈물 흘리기까지 나의 죄와 싸우기를 원합니다. 또한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증가하는 이 복음의 열정을 향하여서, 내 가족을 향하여서 복음을 증가하는 이 열정, 마귀와의 피나는 눈물 경쟁, 목숨 거는 투쟁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더라도, 무슨 나는 식사 당번에 이 교회의 당번을 받았고, 나는 찬양에 전받고, 또한 나는 어떤 직분을 맡았다 할지라도 제일 중요한 것은,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이 있어 하나님 앞에 어떤 봉사를 맡았다,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의 직분이 나는 내 믿음을 성장시키고 하나님께서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였던 것처럼, 내가 세계 선교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가르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 안에서만큼, 아니 우리 교인이 아니었지라도 직장에서만큼 성경을 가르치고 전도하고 그러한 직분의 일을 축복으로 생각하시고 도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은 왜 특별하게 그들은 선교사, 그들은 왜 선지자요 교사라고 말씀했을까요? 그 직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시대에 그를 요구하였기 때문에, 교회에 그를 요구하기 때문에 바가는 정확하게, 누가는 정확하게 이것을 기록하고 있다. 나는 아직 어린데요, 좋습니다. 나는 아직 중학교 1학년인데요, 초등학교 3학년 얼마나 가르칠 수 있습니다. 나는 중학교 2학년인데요, 초등학교 1학년을 가르칠 수가 있어요. 중학교 1학년을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왜? 마음의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능숙한 교사는 되지 못한다 해도, 내가 성경 말씀을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오늘 한빛교회 나오는 교인들처럼 나는 교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말씀이 여기서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말씀이 충만해지기를 원하며, 예수부터의 그 사랑을, 목자의 그 사랑을 나는 알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나를 말씀을 가르치는 전도자의 교사로 세워주시옵소서. 나에게 이 뜻깊은 마음을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계 선교 누구를 위해서 이루어집니까? 준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도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사울도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바로 이 안디옥 교회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준비된 사람들이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준비된 자를 사용하십니다. 그들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었기에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남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군대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제가 1인병 때 이야기, 이 말씀만 하고 끝나겠습니다. 아닙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1인병 때 말년병장은 그럽니다. 야, 이병 일로 와. 난 내일 모레 한 달에 내가 1인 끊어 주십시오. 이거 녹화 안 해도 됩니다. 자, 내가 세상에 나가면 내가 먹고 살 장남인데 내가 무엇을 먹고 살았니? 내가 중요한 건 술 담배를 끊어야 되는데 이 술 담배를 마셔서 못 끊는다고. 너는 기도하면 방금 여기 말했지. 네가 어젯밤에 밤예배 주침 예배 드릴 때 네가 말했지. 하나님이 간구하시면 다 들어온다고 말했는데, 네가 어젯밤에 그 말씀대로 나에게 기도해 주라. 그러면 이루어지겠냐? 저는 겁이 덜컥 났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냐? 그가 담배에 꽂혀요. 하루에 2갑씩 빼고, 또한 내 앞으로 나온 담배도 그 사람이 다 뺏어갑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간구하면 이루어 주십니다. 너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 하나님, 성령님 어떻게 하시면 좋겠습니까? 내가 기도해 이 사람이 기도 역사가 아니라면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말할 것인데 어젯밤에 기도하라고 기도하면 간구하면 이루어진다고 말씀은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 마음속에 성령의 감동이 옵니다. 내가 가르쳐준 네 방언 있지 않느냐? 어떻게 기도할까요? 속으로 기도하라. 그래서 방언으로 자자자자자자자자자 그 고참이 이렇게 쳐다봅니다. 자자자자자자자 또 성령과 이제 소리 내서 선포하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어깨에 선포합니다. 하나님, 이 김병식 병장이 오늘 이후로 다시는 담배 피울 뿐만 아니라 평생도록 담배 피지 않도록 술, 담배 먹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부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는 큰일 났습니다. 틀림없이 오늘 저녁에 이 시간 이후로 담배 피우고 술 마시면 나를 쫓아올 것인데 그나마 그때가 수요일이었습니다. 수요일 날은 전투 체력의 날이고 술이 나와 맥주병이 나와 맥주가 나와요. 이거 큰일 났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그래서 저는 분명히 그 사람한테 조롱과 핍박을 받을 것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다음날 나한테 쫓아옵니다. 나는 무서워. 야 이병, 내 이병이 야 신기한 일이 벌어졌다. 네가 기도한다면 내가 쉬는 시간에 화장실 가서 담배를 꺼냈다고 물었는데 국정을 하던 거예요. 옆길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도저히 필 수가 없어. 이거 이상하다. 내가 어젯밤 내가 방금 점심을 잘못 먹었는가 해서 또 1시간 담배를 또 끌어먹어. 또 구역질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 시간 너를 만나서 한 번도 담배를 피운 적이 없다. 술은 넘어갔다고. 중요한 것은 담배가. 그래서 야 다시 한번 예수님 소개해달라. 나 그 좋은 예수님 한번 믿어보겠다. 내가 태어나서 이 담배를 그렇게 끊으려고 했는데 담배가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임을 깨닫게 되었다. 다시 한번 기도해달라. 그 사람 어깨 큰데 떠날 때 그 사람 나오고 그 사람 떠날 때 떼구리복 입고 예비군 무기죠. 그렇게 행복해요. 그때는 소식을 저는 몰라요. 아마 그 사람은 그 체험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지 않았을까. 오늘 여기 나오는 7절에 나오는 서기오 총독 하나님께서 마수사를 통하여서 하나님 바울을 통하여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진리의 말씀을 복음을 영접한 이 총독이 영접하였던 그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그 사람도 그 잠깐의 기도를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으면 저는 믿게 됩니다. 우리 성령의 충만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말씀 가운데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네가 교사가 되기를 원하느냐, 네가 내 가정이 공부받기를 원하느냐, 네가 복음 전도하기를 원하느냐. 하나님,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사를 주십시오. 나는 입이 둔하여 내가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자입니다. 모세야보다 더한 자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용기를 주실 것입니다. 나는 아직 중학생인데요 무슨 성경을 가르쳐요?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왜요? 내게 능력 주신 자라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통성으로 2분간 기도하고 하셨습니다. 주를 성경 금식할 때 주여 주를 성경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리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다고 말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함께하시고 기름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들은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여서 떠나가서 이방인의 그 땅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들은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아니합니다. 냉랭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충만함을 듣고 성령의 음성을 듣기로나 그들은 가는 곳마다 그들은 파송되기 전에 준비된 선교사였습니다. 준비된 하나님의 일꾼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종을 사용하고자 할 때 하나님 준비된 자를 사용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말씀 가운데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가정의 예배가 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가정에서 이 영상을 보고 예배드리는 각 사람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말씀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그들 가운데 임하여 주시사 오늘날의 아버지 하나님 바나바요, 오늘날의 바울과 같은 하나님의 복된 종요, 하나님 복된 가정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의 빛이 되게 하시며 세상의 소금이 되게 하는 귀한 가정으로 세우셔서 축복된 가정이요 축복된 자녀들로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동영상을 보고 예배드리는 사람에게 아버지 하나님 잠옷바람으로 팬티바람으로 세수하지 않은 마음으로 아버지 서는 것이 아니라 목욕 제비하고 세수하고 교회 나올 때 입었던 그 옷을 가지고 아버지 TV 앞에 아버지 하나님 유튜브 앞에 컴퓨터 앞에 당정하게 온 가족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준비의 자세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예배에 참석한 여기 교회에 참석하고 이 교회에 참석한 저 지체들 축복해 주시고 이 시간 동영상을 보고 예배 참여하는 모든 우리 집사님 가정 위에 하나님의 하늘은 축복이 임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예, 말씀 감사합니다. 광고는 그 밴드 통해서 다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주기도문 635장으로 주기도문 하시고 목사님께서 봉헌기도 및 축도해 주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악에서 구원하소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귀한 헌금을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 위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는 그릇에 담을 수 없을 만큼 그릇에 넘쳐서 또 넘치는 축복을 하나님 흔들어 넘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바나바처럼 바울처럼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또한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안디옥교회처럼 아버지 하나님 결단하고 살고자 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소서.